우리 방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셨습니까? 참으로 뇌의 죄가 피로 씻겨지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우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Stop to sinning.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이 아침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의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박약한 막연한 근거에서 기인된 영생의 소망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원래 많은 사람들은 미신적 신앙을 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임종하시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하늘의 성소 정결의 음수가 한 찰나에서 우리의 기록책이 펼쳐질 때 우리의 생명册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었을까?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과연 피로 씻은 흰 예복 입은 모습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게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에게 필연적으로 멸망을 가져다 주면 입증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여 내 거듭났는지, 뇌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뇌의 죄가 정말 주님께로 옮겨졌는지, 그분의 의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졌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조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근거하여 그 기초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말씀의 질문에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는 23살 재림교회로 개신을 했습니다. 지금 37년째 재림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재림 성도들의 영생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겠죠.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더 놀라운 사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정직한 분이셔요. 아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탕 말림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가는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정직하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하다.
투쟁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늘 우리를 에워쌀 것이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매는 모든 세상의 끈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끊어버리며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참 적다. 오늘날 침례를 받지만 자아가 죽지 않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다.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침례는 거의 없다. 하늘간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하늘 가는 길은 좁다. 얼만큼 좁은가? 내가 계시에 본 바에 의하면 진리를 믿노라 구원하는 사람 가운데 결국 적은 수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계시로 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이 지정한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너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행전 2장 38절의 말씀.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올 때 너희 죄가 도말되리라. 그런 진심 어린 회개. 진리를 믿으라 공언은 하지만 결국 그 진리를 믿어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진리가 변론으로 전파되어서 교회 성도가 가득할지 모르지만 결국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 얻는 자가 a small number, 적은 수다. 주님께서 표현해 오신 좁은 문은 너무 협착하다. 얼마나 협착한가? 얼마나 협착한가?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은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안전한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완전하다. 세상과 머리털만큼이라도 관계 있으면, 이기심과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런데 슬픈 사실이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들과 죄와 세상과 결정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적다.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더라. 아주 적은 수가 있더라. 거듭 주님은 에베소와 사대 교회의 상태를 내게 보여주셨다. 왜요?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대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참 적은데, 실물교훈 312페이지 말씀, 마음과 정신과 세상과 뜻과 사상과 목적 좀 더 확대했습니다. 주님과 일치된 모습.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소망 330페이지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죄의 사함과 중생을 통하여 입혀진 그분의 의의 품성이 영원히 그들의 옷이 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또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가 오케이 시인해 주겠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 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가운데 충실한 몇 명에 속할 만큼 크게 은총 입은 사람이 누군가? 누가 이 수 안에 들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어 보니까 느낌이 뭔가 수많은 재능계 평신도들의 신학의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누가 그들의 힘 품성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실 몇 명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연구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 동산에 집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집회를 합니다. 재림교회 만드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14만 4천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가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속에 사랑이 격발되어서 예수께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신학 교수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시험합니다. 가로되 랍비여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풀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제 기억하십시오. 명백한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인천에서 한 분이 울고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구원은 선물이라 라는 말이 의미의 서기를 듣고 오셨어요. 울으셨어요. 울며 통곡했대요. 30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 선물인가 무엇인가의 의미를 깜빡 쏟고 살았습니다. 회개도 없는데 거듭남도 없는데 성령도 그들 속에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 명백한 답변이 주어졌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주의를 율법으로 환기시킵니다. 율법을 읽어보았니? 율법 읽었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얼마나 선명한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은 침례받아 물로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절 3절의 증언은 말합니다. 산채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대다수가 그렇다. 율법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제가 군대에서 집중 거부 안식일로 참 많이 맞고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간증하려고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말씀드리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면 기억하세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절대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쪼록 믿음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서 안식일의 거룩한 계명의 신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토요일 지키는 교회 말고 여러분, 토요일 지키는 교회. 토요일 지키기 쉬워요. 저 엄청 두들겨 맞고 안식일 지켜서 군대에서요.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요. 총도 안 들고요. 토요일 교회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20장 12절 20절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거듭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없는 안식일 준수자 의미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 문제를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여지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타락절에 아담에게 주어진 똑같은 조건이다. 제가 재림교인 된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정언을 다 봐버렸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명료한 정언이 10만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 시간 소비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1년 만에 그만두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골에 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시골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요. 영생의 조건은 타락 전 아담에게 요구된 똑같은 조건인데 주님은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과 못하지 않게 오늘날도 요구하시는데 곧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증언은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따라하시겠습니까? 믿어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 예,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새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곧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과 모세의 죽음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만 요구하신다. 심판이 베풀어집니다. 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책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지금 어떤 책이 펼쳐졌습니까? 예, 생명책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펼쳐져서 그들의 이름을 책에 계속 둘 것인가 지울 것인가 조사 심판하시는데 장로님들 대단히 송구합니다. 연구하십시오. 오늘날 심판의 기별이 너무나 희석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책에 펴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숨겨진 그 돌판의 계명이 심판의 표준으로, 의의 표준으로 제시가 될 것인데, 출애굽기 34장의 정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구원의 필수적 요소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고 울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가운데 안식일을 더럽히면 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준수하셔야 돼요. 이사야 66장, 걸으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율법은 의로 원칙에 따라서 생명 혹은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깃발? 재림교회 깃발을 여러분 아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지켜지고 있네. 그래서 사단과 죄는 영원히 소멸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려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저처럼 장로교회를 개종시켜 교회 한 자리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닮은 사람 만들어내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주석으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은 말합니다. 이마에 찍힐 인이 뭔가? 십자가의 표가 찍힐 것이다. 에스겔 9장 4절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세속화를 보고 타락을 보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칠 텐데, 그 인의 말의 의미가 뭔가? 그들은 죄가 사라졌고 흰 옷을 입었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 뜻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멘. 구원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요. 율법이 절겨 지켜지십니까? 죄의 법인의 심중이 있사오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절개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의 순종이 가능할까? 시간이 짧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아무도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넌센스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 3장 10절을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한 번에 연합회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신학 4학년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저 설교를.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기를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시는데 왜 계명 지켜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장을 다 펴서 읽어주었더만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누가 1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명에 따라 삶으로 흠과 점이 없더라. 의인 2명이 있더라.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의인이 많습니다. 요한 3장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좀 쉽게 말할까요? 그들 속에 예수께서 늘 살아 계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 돌아옵니다.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어 압니다. 100%예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조건은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선교 1등, 헌금 1등, 관대함 1등, 교회 성전 봉사 1등.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 자타가 소문났어요. 저 사람 구원받아. 예수께서 니고데모 보고, 니고데모야, 너 구원은커녕 하늘나라 구경도 못해. 3절. 소망을 펴보시면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다.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하늘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는 성질이 나서 내가 30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까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풍자 섞인 말씀으로 말하자 주님은 손을 치게 드시고 5절로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 화가 확 날아다가 차분해지면서 집으로 가서 3년 지난 다음에 등장했습니다.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죠. 재산 다 팔아 초대의 교회를 봉사하다가 순교당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성령으로 율법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거듭나야 계명이 지켜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사함이란 누가 1장 77절. 죄가 내 안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5장의 말씀에 중풍병자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들것에 매여서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자마자 죄가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용서된 사람들은 의가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진다.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 입혀주신 의, 무죄, 용서받음,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구속받음,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율법과 일치되도록 재창조받아져야 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법이 기록되어지면 그들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 다 그분을 안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교육책에서는 성령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음과 품성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 말의 의미는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같아지도록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 이것이 거듭남이요. 물로 씻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부끄러워서 한 달 뒤 제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대학원 시험을 치러 갔다가 요한 19장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려던 찰나에 재림교로 개종하고 너무 벅찬 감동, 한 달 반 기뻐서 막 울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더 깊이 보니까 나 침례 다시 받고 싶다. 물로 뿌려 너희를 깨끗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깨끗게 하고 새 마음을, 새 영을 받고 우리 마음의 살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말 좋은 땅이 되어서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 즉시 뿌리가 되고 자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을 넣어 주어서 따라하십시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물로 목욕시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키고 내 마음의 흐름을 의의 경향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성령을 넣어 주어서 율법이 지켜지게 하겠다. 예?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어지며 그런 사람만 다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의 농명체에 기록된 것만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텐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요.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라. 요한 3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아나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6절은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주가 그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계명이 지켜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닮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옳은 행실로 계시록 19절의 말씀 세마포를 입었는데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인 60명보다 회심한 6명을 더 원하신대. 사사기 말씀 주님은 교회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저는 많은 수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심한 사람 한 명을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재창조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새로 태어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속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모든 남은 우리 주의 종처럼 보기 어려운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하기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고 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자아가 죽음으로 침례받는 자가 별로 없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구원이 왜 선물인지를 풀이해 주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1장 7절을 풀이해 주셔야 선물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다 없애버리고요. 구원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진짜로 죽은 사람만, 그리고 새로 거듭난 사람만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만,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8절 구원이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부지런히 연구하시고요. 제 설교에 근거하지 마시고 말씀에 그러한가 살피셔서 그러하면 100% 믿고 순종하세요. 아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 사함 받으라. 누가 1장 77절 가리 1권 338페이지 말씀. 죄 사함이란 실제로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죄가 벗겨지는 것이며 그것이 구속인데, 그것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인데, 의로운 율법을 순종하려면 어렵다 하심을 얻어야죠.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다.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리뎀션, 구속, 죄 사함,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무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그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듭 말하면 의롭게 되셔야 의로운 법이 지켜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골로새 1장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흠도 점도 없이 그분 앞에 세우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싹 지우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다시요,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서 죄가 지워져 버리고 그 지워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의가 나타나신다. 그때 참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아멘입니다. 의를 아십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하늘이여, 하늘에서 의를 비처럼 땅에 쏟아부을지어다. 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지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그러면 땅이여,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땅은 하늘의 비, 의를 흡수하면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의가 마음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의가 심긴 사람에게서 구원의 나무가 올라온다. 구원이 경험되어진다. 진짜 그것이 구원인가 구원이 아닌가 어떻게 하는가? 그 구원이란 나무의 열매와 꽃이 의가 꽃피고 맺힌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해되어집니까? 구원은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는 하늘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의 땅이 기경되어서 잡초와 가시와 응응키와 돌은 다 없어지고 푸들은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의가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개시키도록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설교 만들어 주셔야 진리가 심겨집니다. 머리에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를 지배해서 누룩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와 닿도록 진리가 가르쳐져야 합니다.
연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 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절 나누고 예화 들어서 한 시간 강의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진리만 선포되어서 진리의 예리한 보습이 영혼을 찔러 쪼개서 갈아엎어서 씨가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영혼을 회심시켜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 처세원이 아닙니다, 설교는. 의가 하늘에 내려와서 땅에 흡수되어 오면 구원이 경험되어 오십니다. 진짠가 가짠가 하늘에서 온 그 의가 맺혀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은 공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회개한 사람들은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의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율법과 일치되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의로운 법이 지켜집니다. 맞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용서를 요구하는 공의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기쁜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신다.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입혀주신다. 신물교원 421 말씀. 예수를 믿는 종교는 죄를 가져가시고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종교다.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지고 그 빈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순결하게 되어질 때 복음의 충만함과 계획과 완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진실로 예수께서 내 구원자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승화의 사업이다. 은혜를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영생 얻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지배되어야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지배해버려야 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으면요, 막 법이 떠올랐거든요. 수없이 보니까요. 10번, 20번 읽으니까요. 안 하고 싶어도 법이 떠올라요. 그것처럼 은혜가 의로 나를 통치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까지 하고 아침 식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법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란 이 세상에 구원받기 가장 쉬운 교회다. 왜 그런가? 빛이 가장 밝습니다. 한 목사 사모님이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우리 박 원장 말씀 들을까요? 하늘 가는 길이 열려버렸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공부하고 하늘 가는 길이 열려버렸대요. 예. 정록기다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여러분 믿음으로 늘 거하시면서 늘 구원의 생수를 마시면서 늘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셔서 주의 재림을 실제 산소망으로 모습으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언제 뵐지 모르지만 우리 제 귀에 이런 소문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계획의 모습으로 지역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미약한 동산에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옥기는 행전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는 진정한 부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과 우리 장로님들 진리와 성령으로 늘 마시고 먹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치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며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김으로 봉사하며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인근의 이 교회를 통하여 날로 구원 얻는 성도가 늘어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헤어집니다, 아버지. 자집할 수 없는 간격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얼굴 앞에 이 모든 성도님들 흰옷 입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삶을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